모든 종교의 기원은 사람들이 환상을 좀 많이 갖고 거기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중에 부처 시대, 석가모니 시대에 석가모니를 원년으로 놔두고 석가모니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석가모니가 있었고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불교는 석가모니가 시작을 했지만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이슬람이 시작된 것은 마호멧 때문에 시작됐지만은 그 마호멧의 후계자들, 칼리프들이 이슬람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년으로 삼는 것은 예수 시대 당시가 아니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원년이 어디냐면 예수님 당시, 마호멧 당시, 석가모니 당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한 그 제자들이 원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지 예수님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지 예수님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신기하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기가 복원 지점이지 진짜 그 창시자인 예수, 석가모니, 마호멧이 복원 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아파, 수니파가 죽도록 싸우는 거는 만약에 마호멧이 복원 지점이었다면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시아, 수니가 죽도록 싸우는 이유는 복원 지점이 초대 후계자하고 그 다음 그 후계자의 어떤 그 신학이 달랐기 때문에 이쪽을 따르는 시아파와 저쪽을 따르는 수니파가 복원 지점이 마호멧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었던 마호멧의 제자 중에 어느 한 분파들을 잡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로 인해서 지금 모든 파가 갈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후에 그 제자들의 어떤 파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이런 걸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사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부터 예수님 사후에 이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그 제국시대 그야말로 평화가 아마 전무후무한 평화였을 거예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로마 내에서는 거의 로마 내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무덤 속의 고요 평화 뭐 이런 식으로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바바리안들의 경계 그쪽에서만 전쟁이 있었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미 다 평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평정을 하고 문화와 문물이 서로 섞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화와 문물이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미 제국 내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만 쓸 줄 알면은 어느 지역을 가서든지 물건 사고 잠자고 여행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던 물론 관광지를 벗어나면 헬라어가 안 통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관광지만 벗어나면 중국에서도 관광지만 벗어나면 영어 절대 안 통합니다. 이건 세상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지금이나 팍스 로마나나 그때 당시를 우리가 유추하기가 굉장히 편한 게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예수님 사후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전 세계를 그냥 강력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그나마 전쟁이 이 정도밖에 안 나고요. 최근
지금 이제 그 이슬람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이슬람 전쟁 전까지 소련과 미국이 그 냉전 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한 3, 40년 동안은 전쟁이 거의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강대국이 이 팍스 로마나 같이 그런 강력한 힘의 균형이 없었다면은 아마 거의 전지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걸요. 인류는 전쟁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각자 개인의 선악이라는 절대 잣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국 내에서는 평화가 있었고 제국 바깥의 경계 확장을 위한 혹은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바바리안들과의 싸움만 있었을 뿐이지 제국 내에서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최적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왜 최적의 상황이 됐냐면은 만약에 유대교만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다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이나 이렇게 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예수라는 이름을 들고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아마 지구 끝까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국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이 로마라는 어떤 그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마 저그 마녀사냥당해서 화형당했을런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100년 전에 미국에서만 하잖아요. 미국? 아마 200년 전, 1800년도까지 마녀사냥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때 바울이나 열두 제자들의 그 복음을 전했던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하고 시대적인 어떤 그 이게 딱 열리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되는. 이거 중세 캐톨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얘기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세 캐톨릭에서는 바로 마녀 사냥 들어서 화형시켜 버려요. 그게 거의 1000년 동안 그런 기간이었어요. 거의 1000년 동안 복음의 복자도 얘기를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거의 1000년 동안은. 그러니까 1000년의 침묵을 깬 캐치플레이즈가 그거 있잖아요. 루터가 1000년의 침묵을 딱 깨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뭐 이렇게 그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도 얘기를 못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1000년 동안은 오직 예수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얘기를 못했어요. 오직 행위로만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직 은총으로 은혜로 은혜라는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 얘기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루터가 했잖아요. 그 정도의 수위가 사형감이었어요. 그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캐톨릭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의 여러 가지 복잡한 힘의 균형에 의해서 결국엔 루터가 사형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시대적인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쫙 침투해. 그러니까 이 세속이라는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시기들을 최악의 시기들을 보면은 복음이 이렇게 뿌려지기조차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인류 사회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잠깐 열리니까 이게 잠깐 열렸던 시기가 지금처럼 열렸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부터 그 예수님 사후에 한 100년 정도 딱 그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이후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게 로마의 발전사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딱 공인되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딱 100년 동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고, 그리고 유대교가 왜 더 최적이었냐면 유대교 자체가 아니야 박살나버렸어요.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를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 땅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사방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방 뿔뿔이 흩어지면서 뭐가 됐냐면은 이 유대교라는 그 강력한 안티 기독교가 일단 제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를 마음껏 전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로마 자체가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대 종교의 갈등은 없었던 거예요. 정치 권력 대 종교의 복음의 갈등만 있었을 뿐이죠. 만약에 이 복음 대 종교의 싸움이었다면은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치와 종교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 논리거든요. 오히려 정치가 종교를 이렇게 탄압을 해주면 이게 종교는 더 이렇게 확산돼요. 근데 종교와 종교가 맞붙으면 확산되기가 힘들어요. 종교는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사상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치열한 사상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냥 주변부 얘기합니다. 왜냐면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으셔도 돼요. 성경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너희가 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에게냐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가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바울이 전하고 있던 그 시기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로 나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마음껏.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종교 대 종교가 붙으면은 이게 복음이 이렇게 나뉘질 않아요. 파가 안 나뉘어요. 힘을 모아서 다른 종교하고 싸우려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야 돼. 일단은 통일시켜야 돼. 통일시켜야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는 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 거예요. 정치 권력의 탄압은 있을지언정 복음 대 복음의 어떤 죽고 살고 하는 우리는 처음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맨날 매 맞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심한 탄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을 잘 보세요. 게바가 이런 탄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런 탄압을 받았습니까? 이런 탄압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만 이런 탄압을 받았고 게바는 나중에 누구한테 죽임당했죠?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로마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지 종교에게 탄압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종교에게 탄압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의 탄압은 거의 대부분 종교적 탄압입니다. 정치적 탄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바울만이 제대로 그때 당시에 유대교나 그때 당시에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그분들에게 정면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넘어갔어요. 12사도 중에 종교적 탄압으로 죽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12사도 중에는. 야고보. 뚜껑 열자마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오순절 성령 받고 나자마자 그게 이제 뚜껑 열었어요. 드디어 복음이란 뚜껑을 열은 거예요. 뚜껑 열자마자 헤롯이 잡아다가 모가지 땡강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빼놓고는 사도 야고보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 종교적 탄압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정치적 탄압으로 죽은 거예요. 이 로마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 함수 관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지. 종교적 탄압은 야고보가 유일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그렇게 종교적 탄압을 받았냐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한테 받았죠? 없죠. 유대인들한테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정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유대교 신자인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왔죠.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벌써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벌써 나눠버린 거예요. 자, 이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슬람 대 기독교가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이슬람 대 이슬람이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시리아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와서 때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라크를 때린 거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을 때린 거고. 근데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미국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니파 대 시아파의 싸움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국제전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용병들이 참여하고 막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슬람 대 기독교가 죽도록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은 이슬람 대 이슬람이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이 종교라는 거는 이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종교의 샘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율법의 종교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게 율법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힌두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기독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 이슬람 들어오면 기독교는 이슬람에 다 이렇게 확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지키자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자유로울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이슬람의 모토는 1300년 전으로 돌아가자. 원년으로 돌아가자. 예요. 이 수니파는 수니파의 원년으로 돌아가고 시아파는 시아파의 원년으로 돌아가자. 기독교도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모토는 이게 역사와 상관없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자라는 거예요. 이 종교는. 그러면은 이게 맞는 얘기일까?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라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종교들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발전하면, 그러니까 발전하는 만큼 거기에 담아야 되는 내용물들이 이게 이 역사 안에서 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누리는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거는 원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년으로 돌아가자, 원년으로 돌아가자, 원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지금 삶이 다 불만이란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봐도 불만이고 뭐든지 다 불만이야. 이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야. 이때 마호멧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았고, 예수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가 제일 좋았고. 왜냐하면 예수 당시는 제일 좋은 때가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지금 워밍업입니다. 이게 본 성경 공부 아닙니다. 아, 예. 예, 워밍업이에요. 이게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엄청난 막 그냥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장 44절부터 43절부터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 모든 게 다 종합 세트로 다 있네. 기사와 표적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 네 것 없이 다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으로.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기사와 표적 일어나고 그냥 누가 됐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성경만 나누고 얼마나 신나는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목표 지향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가자고 안 해요. 모든 종교는 마음에서로 가자, 석가모니로 가자, 예수에게로 가자가 아니고 그 창시자의 바로 그 다음에 제자 막 부흥했던 그 시기 잘 좋았던 눈에 보였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기독교가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종교가 됐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걸 보면은 어때 이런 교회 진짜 참 꿈에 그리던 교회 아닙니까?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꿈에 그리던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날마다 뭐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공동체에 데려와서 정말 인간들이 꿈꾸는 최고의 어떤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복음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은 가족끼리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끼리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의 이 2장의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속성을 알고 있는 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입 밖으로 내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장 47절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 백성과 원수가 되지. 선생님 기존 예. 덕스럽게 살아야 되고 예.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되고 예. 용서하고 이런 게 너무 뿌리박혀 있어서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다는 거를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모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모토가 아니고 예수가 회기 복귀점이 아니고 지금 초대교회가 복귀점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길로 나가려고 악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악을 쓰는 거야. 그렇게 칭송받을 수가 없다니까. 온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순간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어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빛이면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그걸 견뎌냅니까? 악을 쓰죠. 빛을 막 어떻게든 두드러 막으려고 그러지. 창문 닫고 문 내리고 셔터 내리고 빛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려고 악을 쓰죠. 그러다가 들어온 빛은 어떻게 막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세상은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공존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영접치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의 그 관계를 설명한 거잖아요. 영접치 아니에요. 싸운다니까 영접치 좋게 말해서는 영접치 아니하는 거고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일 때는 영접치 아니하고 적극적일 때는 이 세상에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일 때는 이게 싸워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지금 이스라엘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가잖아요. 메시아닉주라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전 세계 기독교 탄압,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북한, 2위 이란. 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위는 북한이고 2위는 이란이다. 이란 아니라니까요? 이란에 교회 되게 많아요. 제가 테헤란 시내에서 이란 사진, 교회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교회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란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박해가 심한 나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폭탄 테러로 죽이는 나라는 지금도 이슬람보다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여요. 기독교인. 더 많이 살해하고 있고. 아예 그냥 폭탄으로 교회 자체를 날려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안 나와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진짜 뿌리부터 유대교 신자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타종교로 보는 거니까. 타종교가 들어온 걸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의 2000년이 지난 이때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는 거기는 100% 유대교 지역이에요. 그거는 그 무슨 내용일까요? 100% 유대교 지역이라는 건 탄압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심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같은 유대교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도들의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닌 유대교라는 굉장히 큰 포장 안에 복음의 알맹이가 살짝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인 거죠. 유대교에서 지향했던 거 그대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변질이냐? 아니라니까. 복음의 원리는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건너가는 거야. 계속 징검다리.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도 징검다리였어요. 그리고 4장에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그 4장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나오는데 조금 바뀌어요. 조금 바뀌고 이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게 발전의 모습을 거듭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점차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자마자 확 뚜껑 열려서 복음이 완전히 그냥 무슨 신비한 어떤 기적처럼 확 복음을 확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한 거지. 그때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성령 받음, 오순절 사건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한 방에 기적적으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우리 경험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거듭남 체험을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체험 하신 적 있나요? 성령 체험이나 예? 그런 체험했다고 우리가 한 방에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87년도 1월 달에 진짜 세게 체험했어요. 엄청나게 세게.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방에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 나무하고 얘기하고 새하고 내 얘기하고 제가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그리고 내 몸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런데 지구가 요 배구공만 했는데 축구공 배구공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그 무슨 현미경을 보듯이 쫙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다 보이고 이렇게 쭉 보면 또 그 우주 안에 떠 있는 공으로 보이고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센 체험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바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기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알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복음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바로 다 한 방에
완전히 그냥 퍼펙트하게 안다. 그게 거기서 오해가 많죠. 그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신비한 어떤 능력에, 굉장한 파워에 이렇게 기대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편하게 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철저하리만큼 징검다리라는 걸 보여주세요. 건너가고 건너가는 걸.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최종 목표 지점은 아버지의 그 품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뭐 이런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성령이 임했다, 완성됐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 모델들도 2장의 모델과 4장의 모델과 또 8장의 모델이 달라요. 예. 사도행전 8장 아니 4장 한번 볼까요? 4장에 나오는 교회 모델이 또 어떻게 다르냐면은 4장에 나오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교회 모델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4장 몇 절이냐면 4장 34절부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2장에서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로 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재산 분배해주는 일이 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산 분배해주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뽑지요? 그걸 도울 수 있는 집사들을 뽑죠. 근데 집사들 중에 제대로 된 집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게. 7집사 뽑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7집사라는 거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그 7언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어떤, 그래서 7집사 중에 이름이 다 안 나오고 2사람만 이름 나오죠. 2사람만 이름 나오는데 누구 이름 나오죠? 스데반하고 빌립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7언약 중에 예수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나오자마자 또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또 합니까? 빌립이 해요. 빌립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주로 이방인들, 그 간다게인 네시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7집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아니 왜 사도들을 통해서 안 보여주고 7집사를 통해서 보여줄까? 이만큼 사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재산 분배해주는 일에 지금 2장에서의 그 교회 모델이 이제 4장에 오니까 엉뚱하게. 그래서 그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지옥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드디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가 4장 36절에서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2제자들 중에 12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이제 야고보, 죽은 야고보를 대신해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요. 야고보. 이름이 같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 딱 끼워 넣어줘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또 도마, 수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마태, 레위인 마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이름이 다 언급되지는 않죠.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보충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 대 바나바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이 활동했습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집사도 아니고, 바나바는 열두 사도도 아니고, 바나바는 어디 공식적인 직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집사도 아니고, 바나바는 열두 사도도 아닌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울을 사도들과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바울을 이 교회사 안에 정통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 사후에 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요 초대교회 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교회, 이 4대 교회라고 껴주면 그냥 로마 교회 겨우 하나 껴주는데, 그때는 로마 교회라는 실체가 그렇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왜 이렇게 클 수 있었죠? 수수께끼 하나.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 나오는데 아볼로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아까 그 4대, 그러니까 4대 기독교, 그 신흥종교 4대 교파 중에 교주였어요. 이게 4대 교파 교주가 누구였냐면, 첫째는 베드로, 둘째는 바울, 셋째는 아볼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 얘기예요. 넷째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파라는 지칭하는 교주가 누군지 몰라. 거기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4대 교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4대 교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출신이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예요. 사도행전 18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예수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아볼로가 예수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운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아니,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12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500인의 그룹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유대교 신자였는데 신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만 할 때. 요한 수준만 하더라도 예수를 자세히 가르쳐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게,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아주 주구장창 구약으로 쫙 꿰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비적인 어떤 그냥 뭐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뭘로 외쳤겠어요?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뭐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그 실력이 됐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유명하죠?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들었더니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여기서는 25절에서 주의 도를 배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아볼로가 배운 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게 25절이었잖아요. 근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주의 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풀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더 자세히 풀어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볼로 수준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준이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이죠. 지금 그 아볼로 수준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내 번지수를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아볼로 수준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아볼로 수준도 안 돼요. 그런데 아볼로 수준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거 아닌데? 하고 데려다가 무지하게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말을 잘하잖아요. 언변에 좋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특징이 언변이 좋아요. 두 번째 특징이 성경에 능통해요. 첫째는 언변이 좋고 두 번째 특징은 언변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말로 옮기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바울 보내지 말고 아볼로 보내달라고. 교회가. 바울이 와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아볼로가 와서 하면 너무 통쾌하게 시원하게 잘 가르쳐준다고. 아볼로 보내달라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120% 설명해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물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물까지 좋아하지. 바울은 저처럼 좀 이렇게 자꾸 나는 다행히 대머리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더 선호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뛰어난 어떤 복음 전파자가 됐는데 근데 그도 처음부터 복음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예수만 알았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잘 보세요. 성령부터 받은 사람입니까? 설명부터 들은 사람입니까? 순서를 보세요. 아볼로의 순서를 보세요. 성령부터 받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세히 설명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성령부터. 예? 이 자기한테 세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지금 받았죠? 그 다음에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죠? 순서가 지금 아직 성령 안 받았어요. 지금 성경부터 들었어요. 순서가 그렇죠? 가르침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아볼로가 아가야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자, 지금 이 아볼로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뭐만 배운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이때 당시에 세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령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한테 받았을 때는 세례만 받고 아니 성령은 언제 왔죠? 성령은 언제 왔죠? 세례 받는다고 다 성령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 사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로소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준다 그래도 그건 성령이 임하는 세례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성령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전부 엉터리를 가르쳐. 세례 주면 다 성령 받는 줄 알아. 세례 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자고요. 성령은 철저하게 오순절 이후부터 그분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임하신 거지. 그전에는 특수하게 임하셨어요. 특수하게 어떻게 임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네 분이 이게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에게만 임했어요. 다른 직종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저거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냥 죄사함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게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냐면 세례를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례라는 절차 의식이 필요 없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세례가 아니고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피로, 희생제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줘야만 했을까? 근데 사람들은 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는, 잘 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는 마가복음 1장에 한번, 아니, 여기 마가복음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사도행전 18장, 28장.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온 유대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군인과 세리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족속까지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 세례를 받더라. 예. 다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대상자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누가 세례를 받으러 나왔죠? 바리새인들 나왔나요? 사두개인 나왔나요? 제사장 나왔나요? 안 받았다니까? 근데 세례 요한한테는 직분을 잘 보면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레위 족속 다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과 충돌이 없었던 거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과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나갔다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꼬나보고 있었더니 저놈이 저 언제 말실수 하나 보자. 저게 저 말실수 꼬투리 잡아서 내가 반드시 확 걸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러고 했지. 세례 요한한테는 다 배우러 나간 거야. 그냥 세례 받고 배우러 나갔어요. 근데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나갔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나갔고 사도개인도 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공통분모가 굉장히 큰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표시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낙타 털론 입고 엘리야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자라고. 그때 유대교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율법 지키자자는 거죠. 율법 지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자라는 공통분모 아래 하나의 큰 그 우산 밑에 모이듯이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율법 지키자가 됩니까? 아니, 한번 물어볼게. 성령 받으면 율법 더 잘 지키자. 성령 받으면 더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율법 죽도록 지키자. 이게 됩니까?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6년 동안 목회도 안 해버리고 세상살이 해버렸다니까. 더더군다나 성령 받고 목사 되고. 그 희한한 관계예요. 지금 이게 그 성경을 우리가 겉으로만 알았다면, 대충 알았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통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만 붙잡고 나가지 성경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되게 돼요. 지금 세례 요한과 이 공통분모에 딱 교집합으로 딱 걸린 이 공통분모의 그 핵심 엑기스는 율법이에요. 성령이 아니십니다.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열심히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르칠 때는 뭐로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으로 치면 성화론으로 가르쳤겠죠. 성결론 이런 걸로 가르쳤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배운 수준은, 세례 요한한테 예수를 배웠다면은 어떻게 배웠겠어요? 더욱더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자. 더욱더 성결된 삶을 살자. 그래서 이 땅을, 이 국가를,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 땅의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자. 우리가 범죄를 안 저지르고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이렇게 만들면 진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형태입니까? 세례 요한이 꿈꾸던 형태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수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목적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 28절,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볼로가 예수만 가르치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듣고 어떻게 되냐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요. 드디어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뭐로 이겨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엑기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이게 전 세계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예수 수준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캐나다로 유학 간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가 머리가 진짜 좋고 열심을 내요. 아주 체력도 좋아가지고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아서 공부하면 책을 한번 붙잡으면 이 후배 목사는 책을 한번 붙잡으면은 나는 1시간 집중하면 많이 집중해. 이 친구는 10시간도 좋아. 그냥 앉아서 집중해. 아주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엄청난 집중력의 소유자.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잠시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석사 다 끝내고 이제 석사도 몇 개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도 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박사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뭘 전공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러 왔어요.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장로예요. 그리고 목산수 받은 친구고 자기가 불교를 연구하겠대. 불경을 연구하고 싶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신학을 자기가 그러니까 MDB 석사를 몇 개를 할 정도로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불교 이상 뛰어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불경을 연구해서 불교와 기독교, 오히려 불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게 기독교의 신학이 더 풍성해질 것 같다고. 그때 당시에 저도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현재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알면은 불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거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건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엄청난 메타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도 엄청난 메타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하나면 목숨 걸잖아요. 이런 메타포가 아니고 예수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메타포예요. 선악의 메타포. 이 세상의 메타포.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스스로를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게 이렇게 길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밌죠? 이렇게 공부해도. 네. 역사 공부가.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죠.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은 예수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학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보수학자들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좀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네요. 이제 음식이. 아니, 음식에서 어떤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네. 너무 신기하다. 이 맛있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색깔이네.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모양이 있으세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체는 뭐죠?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말씀의 모양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본질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너머에,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종교지, 예수를 붙잡고 그냥 여기가 좋사온지 초막새 찍고 우리가 여기 머무르자고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온지 초막새 찍고 머무르자고 할 때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 버렸잖아요. 산 아래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칭찬받을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칭찬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죠? 마태복음 16장 8절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주님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바로 칭찬하셨어요. 바로 칭찬.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게 다른 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 수없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 이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거지. 이 뜻을 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유일하게 칭찬했던 단 한 번의 칭찬. 12제자 칭찬 안 했어. 12제자 칭찬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했던 그 장면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딱 칭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도 예수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걸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 천당,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잖아요. 전부 예수만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다 통일돼 있어. 모든 종교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우리가 존재하는 시크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메이저 종교는 전부 다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자, 알자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뭘 알자요? 사후세계, 천국, 천당, 극락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로 천국이 아니라니까? 천국의 실체는 누구예요? 나라나 국가가 아니고 그 너머에 그 말씀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 너머에 그 하나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천국이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무슨 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가 있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는 길바닥은 전부 황금길로 돼 있고 황금길 제가 걷는데 전문가인데 황금길 한 달만 걸으면 전부 무릎 다 나가요. 다 나가. 다 뼈다귀 다 관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딱딱한 금속만 밟고 다니면 특수 신발, 특수 쿠션 있는 신발을 안 신으면 반드시 인간은 관절이 나갑니다. 무지하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또 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절이 나가냐 또 이렇게 또 엉뚱하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사후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러면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만의 것이 없잖아요. 불교하고 다른 거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없잖아. 힌두교하고 다른 거 얘기해보라면 없잖아.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불교로 넘어간다니까요. 초기 인도 선교사 중에 유럽에 이분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힌두교 신자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힌두교를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를 힌두교 신자가 돼버렸어. 우리는 웃죠. 근데 예수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관계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 그분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넘어가도 신학의 열정을 가지고 가도 넘어간다니까. 왜냐면 똑같거든.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똑같거든. 예수에게만 딱 머무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예수 종교.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 죽은 사람 살렸지, 병 고쳤지, 눈뜨게 했지, 무리를 걸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이것을 현상으로 보면은 다 예수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떡으로 이렇게 먹이고 뭐 12광주 남기고 뭐 이런 거 자꾸 사투리 나온다. 남기고 남기고 이런 게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데로 넘어가지 않고 예수 붙잡아 버려요. 예수. 눈에 보이는 역사에 존재했던 예수를 붙잡아. 예수를. 이거는 모세가 똑같은 원형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오면은 광야로 나와서 뭐까지 보여줬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뭘 보여줬죠? 모세가?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죠.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 보고 따라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보고 다 따라 나왔어요. 지금 교회까지 따라 나왔어. 예수 보고 따라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모세 보고 따라 나왔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돼요? 모세를 볼 게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 주시고 모세를 인도하시는 그 넘어야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모세를 봤습니까? 모세를 봤죠. 눈에 보이는 모세. 그래서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따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안 따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광야까지 나서. 누구한테 따져요? 모세한테. 일만 바라냐면 가서 모세! 뭐 이러고 따지는 거야. 모세! 뭐 이러고 심지어는 미리암도 막 모세한테 따지잖아. 아론도 막 모세한테 따진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대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못 넘어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이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이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전부라는 얘기야. 전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했어. 와, 비교해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더라.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보이는 세상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라고 가르쳐 주는 게 하나만 가르쳐 줘. 천국 하나만 가르쳐 준다니까. 천국 하나만.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것의 원형은 천국이 아니고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이 있었구나. 실제로 말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 말씀의 존재를 예수를 통해서 알았으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너머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천국에 집중해버려요.
근데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제가 무지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종교 수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종교의 수준에 종교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신약 성경에.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 율법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어느 수준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까지 얘기를 한 거래요. 예수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예수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돌멩이를 날라오지. 아니, 예수는 기독교만 가르쳐주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 예수가 아니고 예수로 상징되어져 있는 거대한 메타포를 보자고요. 예수는 이 세상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그 모든 걸 대표했던 분이 모세시고,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무덤이 없어요. 아니,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요. 모세가 왜 시체를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죽으라는 장소까지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장소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어디 가서 사라져서 죽었어. 시체를 못 찾아. 근데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모세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모세 종교를 만들지요. 아니, 모세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모세 종교 안에 십계명을 담았을 거예요. 야훼 종교 안에 십계명을 담은 게 아니라 모세 종교 안에 십계명을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 너는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죽어. 그래서 모세는 사라져버렸어요. 시체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숭배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렇게 그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지금도 부활해서 그 몸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세마포 찾잖아. 환장해가지고 세마포 찾잖아. 이게 티린의 세마포다로. 그런 거 가지고 막 신성시 여기고 그거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몸뚱이가 남았다. 무슨 뼈다귀가 남았다. 이러면은 진짜 모세 종교를 만들듯이 예수 종교를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라. 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나 예수님이나 시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선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지 예수 없이 그리스도로 단번에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스도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영주주의는 예수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로 바로 넘어간 사람들이 영주주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꼭 자기 식으로 듣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절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의 원형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야. 말의 순서가 맞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게 그 모델이 이게 원형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형이고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예요. 그 원형을 그 모형이죠. 이 모형을 이것을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깨닫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안 오셨는데 아까 이제 사도행전 18장 다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럼 성령이 언제 임했자? 성령이 임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성령이 언제 임한 거죠, 성령이? 우리는 성령을 꼭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임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언제 임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뭐 가지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을 테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 성령의 본질은 뭐죠? 성령의 본질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요때는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 그 성령이에요.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성령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 가지고 아볼로가 얘기를 했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겠죠. 그럼 이건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은 어떤 얘기예요? 공간복음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사람은. 공간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기록된 거는 산상수훈밖에 없어. 또 정확하게 산상수훈과 다락방 설교밖에 없어요. 나머진 사건의 연속이지 무슨 예수님이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과 다락방 설교만 성령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이 지금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은 기록된 이 말씀들이 성령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속뜻이 진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성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성령이 뭐죠? 어떤 분이죠? 성령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성령 받으면 이제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면은 대답하기 어렵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 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성령의 일은 철저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장 7절부터 보면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요. 실상. 실제적인 어떤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안 떠나가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설명을 하실 분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님이 또 보내신대, 예수가. 근데 그 보혜사가 와서 16장 8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이제 하실 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둘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넷째는 세상을 책망해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구를 책망해줘요? 우리는 세상을 책망한다면은 막 어둠 속에 살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생각하죠. 책망이라는 말이 원어로 한번 볼게요. 책망이란 말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책망이란 말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이제 이래서 자꾸 원어를 좀 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헬라어 자랑하고 언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책망이란 말이
엘렌코예요. 엘렌코가 무슨 말이냐면 논박하다. 심하게 아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논증을 이렇게 반박을 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다. 엘렌코라는 말이.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그리고 책망하다 꾸짖다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우선순위는 논박하다,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훈계하다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순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학자들이 번역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되지? 세상을 논박해? 이상하다. 세상을 논박하는 게 세상을 훈계해? 이것도 이해가 말 안 돼.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는 게 딱 어울려.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많이 왜곡되는 거죠.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반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과 논증하게 만들어줘요. 논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훈계하게 만들어줘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영역 전부예요. 전부.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참 이게 예수 이 보이는 세상 전부가 예수라고 그랬죠.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전부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보이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야만 했죠. 그래서 노뱀으로 매달려서 죽은 그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노뱀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예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노뱀을 보고 살고 노뱀 때문에 살아났고 그 노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분을 또 예수라고 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분 그 노뱀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의 실체가 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뱀으로 인해서 살아났지만 그 뱀이잖아. 뱀은 뭐죠? 성경에서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구장창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시험에 들어. 이게 지금 말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표는 예수고 그 대표를 또 다른 용어로 하면은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논증을 해야 돼. 논박을 해야 돼. 그걸 당신이 죽고 노뱀처럼 죽고 이렇게 떠나가야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줘. 이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깨닫냐 이거지. 절대 우리 머리로 못 깨닫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임할 때 비로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 그 논리 구조를 가진 어설픈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진짜 IQ가 이게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니까 IQ가 하나님 수준이 돼야 이해를 해요. 인간의 IQ 가지고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수준의 IQ가 되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IQ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인간의 IQ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IQ가 돼야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IQ를 이게 우리 안에 내주 그게 이제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는 사건 그 성전을 지어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 인간의 IQ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성경 한번 훌쩍 읽고 뭐 돌아다니는 신학책 몇 권 이렇게 대충 살펴보고 그런 얘기 했나요? 아니 성경을 백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재가. 버트란트 러셀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이었어?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캠브리지나? 어느 대학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예요. 어느 대학인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유명한 인류사에 길이 남을 만큼의 유명한 천재란 말이에요. 천재. 그 천재가 성경을 100번을 정독을 했어.
아니, 나는 한 번 읽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 천재가 100번을 뭐 영어로 읽었겠어요? 히브리어 헬라로 읽었겠죠? 언어의 천재이기 때문에 능통하니까 히브리어 헬라로 읽고, 주변 그거 읽을 때 궁금하면 이런 사람들은 풋노트를 찾아요. 반드시 에비던스 찾아서 확인을 하면서 읽는 사람이 모든 신학 책들 에비던스 뒤져가면서 읽었겠죠.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본 거예요? 겉에 드러난 걸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러셀은 굉장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 사고 구조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수준의 IQ가 없었던 거야. 인간의 IQ는 있었는데. 하나님 수준의 IQ가 있어야 깨닫는 게 성경이에요. 못 깨닫으니까 난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수준의 IQ를 가지고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오셔야만 해. 그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죄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줘요. 16장 그지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예수 이름 믿어라. 예수 이름 안 믿으면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해석한,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속뜻은 전혀 이런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게 배경 설명,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 설명, 얼마나 오해가 많았고 얼마나 사도들이 이 구절 하나하나 깨달아가는데 몇 년씩 걸렸어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IQ가 하나님의 IQ로 바뀌는 이 인코딩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변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의 그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이 바울이 그 풍부한 구약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잖아요. 바울처럼 학문에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던 사람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드물었을걸요? 그때 헬라 철학자들, 로마 철학자들 다 합쳐봐야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났으면 총독이, 그 로마에서 온 총독이, 야, 너는 네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로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헬라, 로마 모든 철학 다 섭렵하고, 유대의 그 구약 경전까지 다 섭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학문에 능통한 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데 이 사람이 딱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 임한 건가요? 주님 만난 게? 참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은 많이 깨져야 돼, 지금. 많이 깨져. 지금 아볼로에게는 성령이 막 이렇게 임했던 장면이 19장에 나오긴 해요. 세례받는, 사도들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세례도 안 받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IQ가 됐다니까? 그런데 아볼로도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그 복음을 바울 입에서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0년이 더 걸렸어요. 시행착오 엄청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 엄청, 그래, 막 3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지고 혼자 독학했죠. 도대체 내가 다메섹에서 봤던 그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와 뭔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자기가 알고 구약과 철학을 다 엮어봤더니 그 과정이 그게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바울은 엄청 짧은 초단기 초단기 속성반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볼로도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게 됐던 거예요. 학문에 능하다고 그래.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언변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언변에 뛰어나려면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사후 100년 그때 당시에는 엄별에 뛰어다니려면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공부해야 되죠? 옹변학. 그 다음에 모든 논증학 이런 거. 그래서 소피스트 이때 당시에 소피스트 있었죠? 그쵸? 플라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 뭐 이렇게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헬라어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반드시 철학을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언변에 능통하려면. 왜냐면 언변에 능통하다는 것은 논증을 해야 되거든요. 논증하고 논박하려면은 아니 철학을 가지고 덤비는 놈들이 있는데 철학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니까 태어난 출신 살았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 학문이 모이는 자리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가봤거든요. 무지하게 큽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거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왼종일 걸려요. 나중에 힘들어요. 몇 집에 걸쳐서 가서 다 봤어요.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도서관 자리에 그 유네스코에서 돈 엄청난 거액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복원을 해놨어요. 물론 그때 그 모양 그대로는 아니죠. 근데 그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은, 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얼마나 뛰어난 학문의 도시라는 것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길거리에서도 서로 논중해. 알렉산드리아 가서 아줌마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 기간이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막 목소리를 막 높이면 그냥 논중자리가 돼요. 참 신기한 문화더라고요. 막 얘기하면은 막 그냥 그 서로 자기 철학 얘기하고 못 알아듣. 나 알아보면 못 알아먹어. 근데 단어 몇 개를 이렇게 알아들은 아주 토론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어디선 토론 붙으면 막 서로 얘기해. 이 분위기가 거의 학문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야.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 요만큼 가서 얘기하면 마구마구 사람들이 붙어서 막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굉장히 뛰어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확 딱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술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아볼로도 구술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구술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들었던 거, 성경 읽었던 거, 나름 이렇게 경건서적 읽었던 거, 혹은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프고 이런 게 다 구술이거든요. 인생 살면서 또 행복했던 것, 이런 것도 정말 소중한 구술들이에요. 아이들로 인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행복했고, 뭐 어떤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고 행복했고 또 한편으로 아팠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구술이거든요. 이런 구술들은 우리말에 있잖아요.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게 복음으로 이 구술들을 꿰어야 보화가 되는 거지. 복음으로 꿰질 않으면 구술은 구술로서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꿰는 속도가 구술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훨씬 빨라요. 이 아볼로하고 바울을 보면은 이제 그게 증거 자료거든요.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얘기도 수수께끼 같죠.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설명이 없잖아요. 하나씩 설명이 나가고 있잖아. 죄에 대하여서는 지금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하나, 의에 대해서 둘, 심판에 대해서 셋,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개잖아요. 근데 지금 9절, 10절, 11절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보세요. 죄에 대해서 설명했죠. 의에 대해서 설명했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세상을 한때 뭉뚱 한 방에 다 설명해버린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 예수. 그렇죠? 예수가 죽을 때 유대인의 왕, 명패, 그게 세상 임금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우연의 일치일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연의 일치. 하나님이 철저하신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지금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는 세상이고 예수는 세상 임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배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 맞다니까, 진짜. 하나님 맞다니까. 아, 이래서 IQ가, 하나님 IQ가 돼야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IQ가 안 되면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고 전부인지를, 예수님을 알면은 자연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절대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기본, 개론 여기까지 좀 하고요.